같은 눈은 마주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길을 비유한다면 경주와 비유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 다음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1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접속사가 나오면 읽던 것을 멈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앞에 무슨 원인이나 앞에 어떤 일들이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2장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 승리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12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이렇게 접속사 부분이 나오면 멈추고 나서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고 관찰하고 그 다음을 보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많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어느 날 주님께 찾아와서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가 성경을 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관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관찰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문맥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은 문맥 한 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써졌고 어떤 상황에서 써졌는지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관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른 관찰을 하게 되면 바른 해석이 나오고 바른 해석이 나오면 바른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 말도 이러므로 이 접속사도 이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위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들어 참고하여 가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겠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 써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법적 용어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대에 존재했고 그 시대에 그들은 살았고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은 그것을 했던 모든 것들, 그게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묶여져 있죠.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이 증인들처럼 살아가면 믿음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보면 온실 같은 곳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풍랑도 있는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오늘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고 또한
좌절과 낙심할 일들이 많고 또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쩔 때는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를 살펴보며 승리하는 길을 한번 찾아가 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장 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오늘 믿음의 경주자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여름이 돼가잖아요. 이제 옷이 얇아지고 노출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요? 이제 겨울 내에 그냥 두꺼운 옷으로 가려졌던 우리 몸에 군살들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그래갖고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을 때는 몰랐는데 반팔 티셔츠를 입고 딱 넣으면 그냥 배가 나오면 그대로 노출이 막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름이 오면 뭘 해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 군살들을 좀 빼내려고.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공자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급하게 한 달 내지 2달 사이에 또 연예인들이 또 그렇게 해갖고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 달, 2달이면 되는 줄 알고 막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막 하잖아요. 막 먹는 것들을 막 3끼 먹던 거 1끼 먹고 막 풀밥 먹고 그리고 막 운동을 하고 막 힘든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다이어트는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지쳐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죠. 그러니까 한 달, 2달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많은데 포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또 먹기 시작하면 한 몇 킬로 뺐던 것 그냥 더 살쪄, 요요 현상으로 더 살찌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승리하냐면 다른 것 없어요.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냐면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승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5kg 안 빼요. 건강을 위해 하는 사람은 기껏 빼봐야 1kg, 많이 빼면 2kg 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먹을 것 다 먹어요. 그 대신 식습관을 바꿔요. 안 좋은 것은 좀 줄이고 좋은 것 위주로. 그러면서 그들은 운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한 번 오고 말 것이 아니라 잠깐 오고 말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되잖아요. 평생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바뀌고 삶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말만 항상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어떤 목표가 있고 이제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목표가 있어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느끼지도 못했던 것, 작은 무게까지도 달릴 때는 거추장스럽기 시작하고 무겁기 시작하고 나의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들의 옷차림까지도 이 달려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운동하면 그냥 러닝복, 신발 이런 것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 스포츠가 엄청난 첨단 산업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옷 하나도 운동복 하나도
얼마든 가볍게, 공기 저항에 땀은 얼마나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첨단 과학이 들어와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포츠, 그것이 첨단 과학의 산업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를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시간과 때가 가면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더 성화되어져야 가는데, 그렇게 되기도 해요, 일부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인생과 세월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죄된 습관들이 어디 한쪽에서는 더 생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인생과 세월 속에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교만은 어디 한쪽에서 쌓여져 있고, 그리고 왜 그리 또 미움은 많아지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도 많아지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시기와 질투도 우리 안에 많아지는 것들을 오늘 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쌓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들은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또한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두려울 것, 낙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오늘 예배하며 오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것들,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 거룩하지 않는 습관, 죄된 습관, 세상에서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 주님 보혈 앞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 안에, 나의 삶에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것과 죄된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새로워져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 앞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서 승리한가 봤더니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벌어버렸고, 두 번째는 그들은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한 그들은 구약의 백성이기에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오실 메시아라고 선언되어지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은 바라봄으로 그것이 어디 속에 들어오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바라본 것이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 속에 들어온 그것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는 그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입술의 모든 언어를 주장하고,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도 나의 바라본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모두가 뭐냐면 자기만을 말세에 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는 교만하든지, 하나는 낙심하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취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재능과 실력과 그 어떤 것으로 가져 무엇인가를 가져 교만의 극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깐의 때에 내가 움켜쥐고 나를 교만하게 했던 그것까지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미모가 된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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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하루 들어가지고 이쁜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 맛에 살아. 그런데 이뻐도요, 젊어서 이쁘지 40대 50대 넘어가면 뭐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미모도 시간과 세월과 때 속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만 주목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크고 높고 힘이 세고 그 앞에 나 자신을 보니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나는 기대할 것 없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세상의 그것 속에 걱정할 것, 근심할 것,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 고정하고 사는 사람은 염려하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땅의 환경과 여건과 또한 문제와 사건 앞에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되 정말 이 땅을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며 실패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 건건한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만 바라보니까 그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성경은 민수기에 보면 5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광야같이 되어버려. 생명이 없어져 버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생명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죽이는 말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없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조금만 열어 하늘을 바라봤다면 그들이 오늘 광야길을 가는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들은 홍해에 그 바다가 갈라져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분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졌다면, 눈을 열어 봤다면 그들은 그 보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들의 입술의 언어들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고 자기들의 형편을 바라보니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이 마라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나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봤더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뭐래요?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포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호라오 하는 단어. 따라서 아포, 호라오. 제가 이렇게 하면 하세요. 이렇게 뭐요? 아포. 이렇게 하면 아멘. 아포, 호라오 이 두 단어인데 어떻게 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그리고 ing 분사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근데 이 아포라고 하는 뜻은 뭐가 됐냐면 떨어져서 분리돼요. 호라오 하는 단어는 즉시하다, 고정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로 한번 의역해서 해본다면 뭐냐면 너는 세상과 떨어져서, 너는 문제와 분리되어져서 너는 예수만 고정해서 봐라, 예수만 주목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환경과 문제와 너를 낙담하게 할 것 바라보지 말고, 너는 절망하게 할 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서 분리되고 그곳에서 떨어져서 너는 눈을 들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포 홀리오의 사람이 돼요. 분리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믿음의 선진들은 11장에 그들은 아포 홀리오의 사람이 돼요. 환경과 여건과 환난과 고난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주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면 오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안에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고 보혈의 능력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죽음까지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주님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눈을 열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승리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로 정말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성질이 날 때 옛날 같으면 그냥 버렸겠지만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인내하게 되고요. 그 주님 때문에 미워하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교만하던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반을 지은 그 바울,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식이 많고, 그리고 나는 바르고, 그리고 나처럼, 그러면서 모든 것이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겸손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 겸손의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요 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노력에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어떤 것으로 바꿔질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그분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갖다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알아요.
안 읽은 사람 뭔 소리요 지금?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 2, 3서에 봐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막 사랑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불을 내려갖고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요. 천둥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게 한성질 한다 그 말이에요. 천둥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나요? 노력했나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그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길의 표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 흔들리다가도 다시 그분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오늘 12장 2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귀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참 보람되게 잘 살았다 하는 사람보다는 돌아보면 후회가 된다. 좀 아쉽다. 그러면서 뭔가 아쉬운 인생길을 다 살아가는,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마 대다수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며 우리가 아쉬워하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내가 인내해야 될 때, 내가 좀 더 참아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들이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라는 것은 그냥 열려지지 않고 인내라고 하는 시간과 때를 통할 때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이 들어서, 일터와 직장 속에서, 또한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 양육에 힘들어서 어쩔 때는 좀 다 끝내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그럴 때는 없는가요? 오늘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믿음에 경주하는 자들아, 너희는 인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말씀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이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고 있으면 주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 축복으로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저 너 혼자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시간의 때의 문제지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있잖아요. 노아.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노아 할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죄악에 간영한 이 땅을 보며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의인 노아에게 와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한두 해도 아니고, 성경은 120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120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평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지어요, 산에서.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죄가 간영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 좋은 날씨에, 그러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노아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 인내하며 그 방주를 완성하여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물로 심판에 당하고 노아와 그 자녀들과 8가족만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인내해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성경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주로 읽으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번역되니까 우리는 달리는 것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는 경주, 달리기가 아니라 뭐냐면 싸움하다, 싸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하다? 전쟁 같은 개념,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러면 이겨야 되는 거 분명히 맞죠.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이렇게 돼야 되지요. 죄를 벗어버리고 싸움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싸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우리가 본다면 싸움이니까, 아곤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왜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 그 말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싸워야지 왜 인내하라고 그럴까요? 저는 성경은 여기 어떤 것은 해석되어진 것은 없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따라서 합시다. 다 싸워놓으셨다. 승리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조롱당할 것 다 당하고, 비난당할 것 다 나가고, 핍박당할 것 당하고, 고통당할 것 다 당해 그곳에서 죽으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다 살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싸워 승리하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고서 그 주님과 함께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흔들리게 하고 요동하는 그 자리, 나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전에 야고보서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해보면 인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우리 모두 그러지요. 왜냐하면 이거 국어사전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는 어떤 이런 걸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인내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휘포모네. 이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즐거운, 희망찬. 그러니까 너를 지금 넘어지게 하고 너를 좌절되게 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과 함께 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버텨내봐라.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봐라. 주님 앞에 맡기고 너는 승리해봐라. 네가 버텨내기만 한다면 너의 지금 눈물과 너의 지금 힘들과 너의 어떤 일,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희망찬 일이 될 것이고 너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참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암 걸립니다. 속으로 병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우울하여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분에게 나의 짐을 맡겨드리고 나의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좌절도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 그곳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휘포모네 마지막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있고 희망찬 일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휘포모네하여 즐거운 인생, 희망찬 인생으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